다 같이 우리 찬양대를 앞세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규례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자들 각자에게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딸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붓 속에 은혜를 쳐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로 죽어야 마땅할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아무 일 없이 다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리오니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으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삶 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에 가리워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풍성한 열매 맺는 계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랜만에 어렵게 시작하는 일들이 오니 잘 준비하여 뜻하는 목적들을 잘 이루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위를 잘 이겨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무더운 날씨에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기 쉬운 가운데 있사오니 게을러지지 않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과 믿음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들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상생활들이 정상적으로 생활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담대함과 건강 허락하사 다시 번지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에 산원교회를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사오니 산울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삶의 평안을 잃은 자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아픔 있는 성도님들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항상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 대원들과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예배를 돕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은 레위기서 26장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대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충만하지
이런 찬양 감사합니다. 레위기서 26장 본문을 가지고서 봉독은 13절까지 했는데요. 율법을 주신 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보통 예화를 생활에서 찾다 보니까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제가 아주 아팠을 때 안연필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대체의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분을 찾으러 다니다가 못 만나고 그분의 가장 유명하다고 해야 할지 수제자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충고하기를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먹는 것도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되 이렇게 좌우가 오른손과 왼손, 오른발과 왼발이 균형 맞춘 운동을 하라. 뭔가 틀어져서 병이 온 거니까 반드시 몸을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9가지를 섞어서 먹어라. 채소도 7가지를 섞어서 먹어라. 또 밥을 먹고 나서는 반드시 깨를 먹어라 그러더라고. 하얀 깨하고 검정 깨를 먹어라. 아침에는 배를 갈아서 먹고 또 낮에 운동하고 나서는 반드시 두유를 먹어라. 얼마나 복잡합니까? 집안의 부인이나 저희 어머니, 온 가족이 아마 정말 홍역을 치렀겠죠. 그런데 그때 얼마나 제가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반성을 했었죠. 이런 것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보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산다, 혹은 내가 잘 된다, 내가 망할 수 있다 하는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수적 신학보다는 진보적 신학을 공부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장은요, 의외로 진보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보려기보다는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다, 혹은 훈계를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가 쉽죠. 말씀을 지키면 내가 살고, 말씀을 못 지키면 죽는다.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샬롬을 누리지만 말씀을 멀리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는 생각을 별로 안 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지키면 좋지만 지킴이 힘들면 안 지키고, 또 바쁘면 안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이 지켰을 때 이상하다, 너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 안 지키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가 된다, 그러면 안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나 지키는 거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출 조건이 돼야 대출을 받는데, 마치 하나님께 꼭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때만 이제 말씀에 주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니까 그때서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저희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전하는 분들이 교통법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다 옳은 것인데 그 말은 믿지만 내가 이 말씀 안 지킨다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일로 그래서 긴장할 필요가 없다 하는 태도를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해도 문자적으로 지키기보다는 율법적으로 지키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성수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아주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고서 자기 삶을 조심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안 좋은 현실만 생각하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부름받은 신앙인이지만 그 말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은가요? 오늘 주일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시간이 있어서 나온 것입니까? 신앙인들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의 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 성수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약이에요. 이 세상의 환경이 선약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주어진 일이 선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선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세상 일이 선약이에요. 선약인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이번 주일에 누가 나를 만나자 하면 주일 성수하라는 말씀은 선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죠. 세상 일이 먼저예요, 언제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주일 성수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고 내가 분주하면 못 지키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했는데 오늘 레위기서 26장 1절에서 2절에 안식일을 지켜라고 되어 있죠. 우상을 결단코 세우지 말아라. 우상을 안 지키게, 세우지 않고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보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 성소를 공경해라. 너희 성소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성소를 공경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공회당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제일 중심, 삶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어디나,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게 생활의 중심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중시한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가 삶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키라는 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소망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굳게 잡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것이죠. 그냥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주일을 성수하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공기가 중요하다 요즘에 나오죠? 물이 중요하다 요즘에 나오죠? 옛날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이 흔하고 공기가 흔한데 중요하지 않을 때는요, 중요하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안식일을 지켜라, 성경 공부해라, 날마다 모여라,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만 하는데 날마다 모이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이 나온 거죠. 나중에. 예? 모이기를 힘써라. 이제 모이기를 패하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고 떡을 떼며 서로 가진 것을 유통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은 고대와 같이 매일 모일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혹은 교단이 우리 모임을 주일날 하고 수요일날 하고 또 목장 모임도 하고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혼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니까 거의 다 이단으로 빠지더라고요. 이단도 믿으니까 괜찮잖아요. 이단도 제가 보기엔 등급이 있어 보여요. 완전 마귀 역할하는 이단이 있고 좀 괜찮은 이단도 좀 안전 이단 아닌 안식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렇게 완전 이단 같지는 않아 보이더라고. 그냥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요. 완전히 엉터리 정말 마귀 역할하는 이단들 자기가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반드시 성도의 교제와 가르침을 받는 배우거나 가르치든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모일 때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교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남의 일이 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우리 전체의 문제가 되면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지요. 그 교회에서 기적이 임하는 거죠. 그곳에서 매면,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풀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교통과 교제가 없이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이지 않고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말씀 안에서 교제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 안에서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인터넷으로라도 모이는 거죠. 이게 마귀가 우리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걸 알고 찬양하니 못하는 줄 알고 이 마스크 쓰고 찬양하듯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 저는 믿어요.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찬양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집에서라도 모이려고 하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요? 자, 우리 교회 모임은요, 교회가 정하는 것인데요. 노예에서 파송받은 목회자와 교회 대표인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임이요, 그냥 누구 개인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정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대표하는 게 당회고, 교회를 또 대표하는 게 노회고, 총회고 그런 거예요. 당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를 드리자 해서 지키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면 저는 안 합니다.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그대로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교회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 준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은요, 성경과 똑같다고 말을 해요. 교회와 성경이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시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잘못을 변하느냐? 교회를 무시하는 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개신교를 뭐라고 이단이라고 그러겠어요? 저놈들은 교회를 너무나 무시한다.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삽니까? 여러분 삶의 교회의 중심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는데 교회에다가 알리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교회가 알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말을 안 하려고만 해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가 선별해서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면 알게 하고, 그걸 다 함께 품고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해야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교회를 무시하고 있는 이 개신교가요, 이단으로 빠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함부로 왔다 갔다 해버려요. 교회 오고 안 온 것이 그게 뭐 아무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예요.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게 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죄 때문인 것 같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시지만 죄하고는 통하지를 못하셔요. 사람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릴 수가 없고 은총을 내릴 수가 없어요. 죄와 하나님의 능력은 원수, 하나님과 죄는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애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나도 죄를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때마다 그냥 맹송맹송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원통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애통한다,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원수시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샬롬 누리길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많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어가지고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죄 때문이다. 무슨 죄 때문인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 때문이다. 어떤 죄라도 다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살인을 했다. 난 살인했으니까 죄를 범해서 사람 죽인 죄야. 그러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건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을 받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소원이시더라고요. 제 어머니를 보니까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복받기를 원하죠. 제가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야, 너 화 좀 내지 마. 너 너무 조급하게 좀 행동하지 마. 그렇게 당부하는데 제가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조심하는 것 같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너무 성급해. 내가 그냥 조금 불이한 거 보면 막 화가 나고 말이죠. 앞뒤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래서 조심하는데, 그런데 제가 어머니 앞에서는 조심을 안 하더라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하게 알고 사람들 앞에 뭐 조심하는 것 같고 세상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텔레비에 나온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성경 말씀은 그냥 보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복이 될지라 너를 인하여 세계 모든 만물이 복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 오늘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게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너희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3절에서 11절까지 계속 복 받는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엄청난 복을 받아서 드디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 종 되었을 때 너희의 멍에를 벗겨주고 건강하게 당당하게 서서 걷게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었으니 내 말씀을 내 율례를 지키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함부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그렇게 세상의 것들은 귀하게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더 하신다고 봐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 부모보다 하나님 못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하나님보다 못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부모보다 하나님은 더 소원하셔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소원하셔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계율과 규례를 주시면서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오늘 본문을 나온 것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적절하게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농사가 전부였던 시대에는요, 비가 제일 중요해요. 옛날에는 관계시설도 없어요. 근데 제때 비가 온다면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냐면요, 포도를 딸 때까지 타작을 할 것이고, 또 포도 수확은 씨를 뿌릴 때까지, 파종할 때까지 포도 수확을 할 거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와 농사 방법이 달라서 그러긴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파종을 10월 달에 해요. 10월 달. 그리고 수확은 그 다음 해 3, 4월에 수확을 해요. 그리고 포도는 7월 달에 따요. 생각해 보세요. 수확을 3, 4월에 해가지고 포도 딸 때까지 수확을 한다. 무슨 말이에요? 수확할 게 많다고 말해요. 계속 너무 풍년이라 매일같이 수확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자, 포도를 따는데 7월 달에 따는데 언제까지 따느냐? 파종할 때까지 10월 달까지 따는데 포도를요 3달을 딴데 여러분 포도 한 달만 지나면 맛이 이상해질 거예요. 아니 옛날에 포도밭에 갔어요. 포도가 엄청 많이 열려있어 손도 안 대. 아, 왜 포도를 안 따지?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 때가 지나면 못 먹어요. 포도를 계속 딴데 씨를 심을 때까지 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쁨, 농사 짓는 것밖에 없었던 시절에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수확의 기쁨. 여러분, 월급 받을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이 이 주식을 사는데 주식값이 오르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간에 수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주시겠다고 축복을 얘기하셔요. 맹수나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8절 한번 볼까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누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화의 복을 주시는 거죠. 9절에는 어떤 축복이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하여 묵은 곡식을 내놓게 될 것이다. 보릿고개 시대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라고 봐야 돼요. 보릿고개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가 보리를 거두니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먹을 것을 계속 먹다가 새 것이 나오면 그게 너무 많은데도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풍성함이냐 말이죠. 오늘 농사만 말하는 건데 오늘날 옛날에는 농사가 전부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만 얘기하신다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게 좀 우상숭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상인 거죠.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이 있다고 약속하시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준다는 말씀도요. 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매를 때려요. 말을 잘 들으라고 매를 때리는 거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벌을 내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방법은 참 특이하셔요. 먼 언덕 꼭대기, 무슨 산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죽게 하는, 당장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내리시지를 않아. 하나님의 재앙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재앙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축복의 말씀은 3절에서 14절까지인데, 13절인가? 13절까지인데, 이 벌에 대한 이야기는 14절부터 44절까지더라고. 훨씬 길어요. 물론 길기 때문에 무슨 재앙이 내용이 많은 거냐,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내리는 벌은 단계적으로 돼 있어요. 단계예요. 한 번으로 그냥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의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재앙의 채찍을 드는 이유는 왜 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재앙 앞에서는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 레위기서 전체를 보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는 것으로 나와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래서 45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이더라고. 7배나 강한 재앙을 하나님 내리신대요.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병을 주시고 또 사업이 안 되는 무슨 관계가 깨지는 그냥 어떤 하늘이 그냥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되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자꾸만 거기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7배나 강한 벌을 내리신다고 나와요. 7배나 더 센 벌을. 그래서 그 7배나 대한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치된대요. 오늘날이 그 시대인지도 몰라요. 이게 기후의 어떤 이상한 변화도 그런 죄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7배나 강한 재앙이 뭐냐면요, 전쟁의 재앙이더라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3차 대전 이런 것들이 인간이 겪는 마지막 재앙 중에 하나예요. 전쟁의 재앙.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재앙인데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하게 돼가지고 그냥 내가 먹을 것을 못 먹는다든지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든지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한다는 이게 마지막 재앙이더라고. 다른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재앙, 마지막 재앙 속에서도 그 재앙을 달게 받으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은 단계적이고 마지막에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셔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신 거예요? 규례를 지키라. 규례를 지켜라. 자,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데 규례가 너무 많잖아요. 레위기서 26장이면 거의 끝이에요. 27장이면 끝이거든요. 26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25장까지 모든 말씀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다 낱낱이 얘기하면서 지키면 그 지키기가 쉬워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오늘 26장 1절에서 2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 얘기하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레위기 26장 전체 줄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되겠는데 전체를 다 갖다 놓고 하면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 주일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니까. 이것만은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요, 우상처럼 믿지 말라는 말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교회 중심의 삶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샬롬을 주시려고 진정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율법과 규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일 성수하며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나머지 아홉을 권능의 손으로 친히 경영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고비고비가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에 합당한 감사의 열매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성별하오니 하나님 분주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쓰임받는 손길이 되고 간절히 목말라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또 늘어나고 있죠.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방역 활동 또 위생 활동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도 여러분 예전처럼 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행사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오늘 당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름 행사가 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오늘 당회가 있고요. 아프신 분들 또 군의 복무자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혜득 집사님이 담석이 있어서 수술 받으셨어요. 오늘 퇴원하시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와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총을,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주의를 성수하며 주님 우상을 세우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